이제 새로운 새신자들이 오니까 우리 또 귀한 성도님 한 분은 혹시나 이제 이게 지하 이 여름철 장마철에 불쾌한 이런 뭐 습한 냄새가 날까봐 막 제습기가 더 구입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죠 방향 이렇게 냄새 좋게 한다고 소독제도 미리 와서 뿌리고 그래요.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목사보다 더 성도들에 대한 생각을 더 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약간 이렇게 지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지하에 있어도 그렇게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은데 혹시나 다른 사람도 불편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냄새 안 나고 좋죠? 예.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이 제습기를 저렇게 저 위에 제습이 돌아가거든요. 제습이랑 공기청정도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사람 없이도 틀어놔가지고 예배 있는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그냥 틀어놔서 예배 드릴 때 냄새 안 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쪽 유아실이랑 저 사무실 쪽에는 종이가 막 축축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거기다 필요할 때는 밖에다 내놓지만 요거 틀어놨을 때는 저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아삭아삭 말리니까 거기다 걸어놓은 옷들도 축축하지 않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렇게 뭘 배워가지고 뭐 학습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켜나가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뭘 만들어가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것도 영향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규칙도 있어야 되고 서로 이렇게 뭘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서클을 만들어서 클럽을 만들어서 사람들 모여서 하는 그런 곳에도 막 사람들끼리 막 친교가 있고 재미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한잔하고 뭐 형님 동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거로 끝나요.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 구심점이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하나 다 한 분 아버지 하나님과 다 각자 한 분 신랑인 예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위로는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옆으로는 그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 보면은 아버지가 다 든든히 있거나 엄마가 든든히 있는 집들은 가족들이 이렇게 다 안정감 있게 서로가 형제간의 사랑이 좀 이렇게 화목하고 좋아요. 그러나 부모 떠나니까 형제들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보니까 점점 이게 그처럼 신앙생활은 중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특별히 이제 더 깊숙이 얘기한다면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 연애 생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나를 세상에서 구원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나를 위해서 살려가지고 나도 그 안에서 살아서 죽었다가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난 나를 알게 돼요. 마치 부부의 원리와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운지 사랑스러운지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지만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내 영이 예수님과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돼요. 그냥 눈을 감아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하면서 이렇게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갖게 돼요. 여러분 다 그런 관계를 어떻게 느꼈든 간에 어떤 사람은 표현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 느끼는 간에 하여튼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랑생활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진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젊었을 때 막 불똥 튀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은요, 영속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게 맺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후의 삶에도 보장을 받는 사랑이에요. 죽은 후에도 보장을 받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여러분 같이 시작.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였네? 성경에 쓰여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어디 가게? 천국 가게 하소서. 또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그의 요한 1, 2, 3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자신이 그런 사랑 속에서 주님과 그렇게 연애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요한 1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다. 세상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거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거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 것이라는 것은 거의 다 이 세상 것은 다 뭐냐면은 세속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 세대 것을 본받게 되면 사람이 거기다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의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인정에 너무 많이 매이면 하나님 사랑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죄송하지만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못 사랑해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게 제어가 돼요. 단지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반듯한 사랑을 하게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도 반듯한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기가 막힌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랑을 바르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말려들지는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에 딱 잡히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부도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사기 안 쳐요. 다른 사랑은 사람을 꼬드겨 갖고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흠뻑 젖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랑을 느껴야 되고 기도할 때도 그 사랑을 느껴야 되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서 사모님 아이고 오셨어요. 둘이 질투나는 사랑도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그런 사랑을 못해요. 누가 뭐야 저럼? 하고 딱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흉내내는 사랑까지는 할 수 있어도요. 나중엔 부도나요. 세상 것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세상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부터 걸러진다면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엑셀런트로 세상 거를 좋아하게 되면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말려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2절, 이 2절 사이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교인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주님과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 듯한 그런 내용을 1절, 2절 짧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 짧은 두 절 이후에 나머지 구절들은 전부 바람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난 모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나타나요. 결과. 이제 그 결과가 마지막 절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한다. 너의 지은 네 악이 너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지가 한 행동에 지가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9절에. 그리고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있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곧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악이요. 그 다음에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어떤 여인이 저 남편 두고 자식들과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면서 꿈 같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어떤 남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냥 가정 다 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 보니까 완전히 늙어지면서 피폐해가지고 돌아보니까 그 자리를 딴 여자가 자리하면서 거기서 새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이랑 행복하게 사는데 창문 나오면서 그 모습 보면서 가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어떤 드라마 비슷한 거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하냐면 저기가 내 자리였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저런 제비족한테 잡혀갖고 미쳤지 해도 그때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이건 전 한 면을 보여줘요. 예수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은 그런 처참한 그런 유혹과 고통 속에 말려들어서 망가지는데 그 자리, 주님과의 그 사랑의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뭐냐면,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요, 뭐가 있냐면, 유혹과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세상의 유혹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의 대화와 관계를 해서 사탄이 우리의 사랑에 금이 가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영적 생활, 기도 생활, 그런 말씀을 듣는 생활들을 늘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멍하다가 큰일 나요.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품어주니까 이제 괜찮지만 이제 신앙이 돼서 이제 오거라 네가 이제 길도 가고 저쪽도 갔다 와 하다 보면 유혹거리가 많아지려요. 커지면 커질수록 유혹거리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신앙이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가만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큰 만큼 공격도 커요. 내 신앙이 커진 만큼 세상의 공격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관계를 갖고 전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내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어떤가, 내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서 내가 식어졌을 때 하나님, 너 나랑도 식어진 거야. 예?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진 증거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지금 모두 사랑하죠? 우리 목사님 저 사랑하죠? 아멘. 억지로 하는 것 같지는 않대? 우리 사랑하죠? 네, 네. 변치 말고 흐리흐리하지 않도록 주님 사랑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옛날에. 우리 집사람 만나는 그 시절에 제가 그 명일교에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할 때 저희 집사람을 거기서 만났거든요. 근데 전혀 몇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1년 가까이 있으면서도 존재감도 못 느끼고 좋은 청년이구나, 좋은 자매구나만 생각했지 저게 내 사모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혼자 있으면서 저랑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이랑, 거기 있던 전도사님이랑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요. 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더욱 사랑을 섬세하게 만들고, 더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영적 지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는 만큼 그 사랑에 대한 농도가 더 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아는 것이 사랑을 대체하지는 않아요. 사랑이 있으므로 아는 것이 그게 그 사랑 속에 소급돼 들어와가지고 그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그의 영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딱 조인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를. 그런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증거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도, 예전에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하는 건 나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그 사랑받은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너무 놀라운 사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뭘 해야 돼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만 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 되겠어요? 이건 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짝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사랑은 상대와 함께 같이 연합해서 사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것들이 함께 되어질 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배교예요, 배교.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바람난 남정네처럼, 바람난 여사처럼 하나님 떠나서 본 남편 떠나고 본 부인 떠나서 마음껏 세상에서 살아 앉는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처럼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품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부터 그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떠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가도 다시 어떻게 신앙이 희미해져갖고 하나님 품 떠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막 헤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길이 용납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딴 생각했어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면 우리를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서 그래 육신이 진짜 힘들다. 네가 잠시 얼마나 그게 영적으로 살기가 힘드냐. 다 나보다 나의 상태를 더 잘하셔요. 그러나 단지 문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치 부모가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딸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나 말을 안 듣는 딸들이나 아들 같은 자녀들 있을 때 막 그냥 성질이 나서 막 난리칠 때는 끝장이 나는 것 같아도 자식과 부모는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조금 이따 엄마 미안해 그러면 그냥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어버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런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보다도 더 우리를 향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러면 너 왔구나.
그냥.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어느 예배소속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깊고 순수하고 열정적인가? 지금 나의 사랑은 너무, 제가 보냐, 요즘에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참 반듯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참,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고, 이렇게 안아주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얘기해 주죠.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이제 말씀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자신이 그거를 뚜렷하게 그 사랑이 각인이 돼야 되고, 느끼고, 그것이 거의 생명화돼야 돼요. 사랑이 생명화. 사람이 관념화가 아니라 사랑이 생명화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껍데기 모양만 만드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에는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 자기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의 화석처럼 변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목사도 그래요. 이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서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인데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렇게 하면서 막 충만한 그런 은혜를 사는데 어느 날 이것들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날 절단이 돼가지고 세상 거 좋은 것들을 막 머리에 쓰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해관계에서 어떤 영리적인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돈 재산으로 모든 걸 보면서 성도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이렇게 변질돼 버리면 하나님 떠난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첫째로 나타나는 게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취미를 더 좋아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은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버려지고 더러워진 사랑의 광경 속에 빠져들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신앙생활 딱 하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의식은 없더라도 마음속이나 입으로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 난 이제는 하나님대로 살게요. 그러면 하나님 다 들으셔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요, 이제는 옛날같이 안 살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뜻대로 살게요. 이거를 하나님 옆에서 다 듣고 계시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맹세하는 시간이거든요. 나는 기뻐하요. 그래. 너 오늘 기다려.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몰랐어. 너는 널 모르고 그냥 막 살았는데 나는 그 앞에서 너 언제쯤 올 거야. 내가 몇 월 며칠은 너가 네 안에 네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네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내가 너를 내 앞으로 오게끔 할 거야. 하고 했던 날이 지금이군요. 그걸 안 거야. 그건 하나님한테 인격적으로 이제는 전에는 나 혼자 살아갔던 인생인데 얘는 주님 손잡고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전에는 그 외로운 세상은 그 남편이 대신 살아줄 것처럼 생각하고 자식이 대신 살아줄 것처럼 하면서 살다가도 손 떼어놓으면 어떨 때는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제는 전혀 다른 손이 나를 잡아요. 그 사랑의 손이. 할렐루야.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했던 것이 다 떠나도 그 손만 붙들면 나는 문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손이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그 손 잡고 가요. 언젠가 저도 집사람이나 나나 내가 먼저 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떠날 때가 오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뭐 나를 지금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어? 저놈 늙어지고 어떻게 살아 이럴 것 같아요. 이거 고마워요. 주님만 의지하니까 저를 의지할 생각보다 나 떠나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든 살 것도 다 마음으로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편해요. 안쓰럽잖아요. 먼저 가도 감사하죠. 애들 다 다독거리고 나중에 엄마 내가 먼저 간다 해도 나는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갑자기 뭐 떠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다들 그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눈물 날려구나. 아픈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얻어진 이 인생을 사는지 아세요? 근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랑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갖다가도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또 등지고 저 타락의 길로 걷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 처음엔 그랬어.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타락 안 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어머나 놓치지 마. 이 신앙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나처럼 되면 안 돼. 나 한번 이렇게 슬럼프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랐고 정말 좋은 거 아니야. 마귀에게 당하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 신앙 지키고 가야 돼. 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근데 삐딱하게 나도 처음엔 그랬어. 나도 처음에는 막 죽었는데 좀 지나면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처지로 갈 것을 미리 믿음을 주고 예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가봤자 나쁜 전과자만 되는 거예요. 그 이력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공격을 계속 마귀가 하거든요. 여러분 처음 가졌던 사랑, 처음 갔던 신앙을 뒤로 하고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처음 사랑에 대한 내가 나눠준 페스토를 잘 보세요. 여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굳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은 광야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줘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진짜 돌이켜볼 때 저걸 어떻게 감당했지 보면은 주님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걸 감당했더라고요. 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우리도 집사람이랑 저번에도 생각하면서 옛날에 진짜 정말 지금은 그래도 좀 옛날보다 편한 삶인데 진짜 좀 부족한 남편 만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가난한 전도사 만나가지고 평생 진짜 고생 바가지하고 살았는데도 그것을 이기고 살았던 것은 뭐냐면 둘 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랑 서로 간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래도 참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겨내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 오늘 주님과의 사랑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형편과 어려움의 고난과 역경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건 못 이겨내요. 그러면 이상한 방법을 써요. 신앙의 방법을 안 쓰고 세상 술수의 방법을 쓰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재원이가 뭐 이렇게 어디 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팀들 결정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부모들 만나보니까 아빠 부모들이 감독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 나한테 그랬어요. 지금 재원이가 좀 약간 어려운 처지에 팀 결정하는데 어려운 처지니까 그럼 나도 가서 감독들에게 전화하고 또 이렇게 뭐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건 우리 재원이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우리 재원이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는 누구한테 찾아가서 청탁을 하거나 부탁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우리 집사람이랑 가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제가 경기장에 안 가도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냐 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이렇게 왔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커왔기 때문에 재원이도 내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난 너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지 않고 나는 원하지도 않아 아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요. 그래 내가 확신이 있어요. 서로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신앙은 자녀들에 대한 애꿎은 인간적인 사랑의 아이들이랑 나의 하나님에 대한 평정심 그런 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그 사람 의지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의지해서 해결될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등지고 진행하면 문제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면에 세상 것들을 따라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는 사랑은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 세 절 뒤 이후에 전부 나머지 19절까지 이야기는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첫째가 버려지고 두 번째가 버려지고 더럽혀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무슨 불의가 있었기에 나를 버리고 헛된 것을 따랐느냐라고 물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슨 불의가 있었기에 너는 나를 버리고 헛된 것을 따랐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기름진 땅을 주셨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더럽혔고 역겨운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랑을 배신한 백성의 운명은 단절과 심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 단절되면 그때부터 고통은 누구에게 오냐? 자기에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요. 내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만 나는 떠나지 않으면 계속 있을 수 있는 보장이 된 자리예요. 내가 그 하나님 자리를 이제 떠나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고통과 단절과 악과 그 모든 그것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나에게 오는 거라는 사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과 폐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임한 두 가지 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근데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1, 2, 3절에 안에 속해가지고 3절 이후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여러분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다. 상상이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냥 한없이 퍼도 계속 나오는 물. 여러분 샘물과 그냥 터진 웅덩이에서 비가 떨어지면 그 웅덩이에 이렇게 물이 고이잖아요. 그거 다른 점이 뭐냐면 평상시는 몰라. 비가 왔을 때, 물이 축 쳤을 때. 그냥 햇볕이 내리쬐면은 이 물이 터진 데서 물이 나오는 그 생수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칠 때 그 밑에서 모래가 이렇게 생기면서 밑에서 그 생수가 더 깨끗하게 나와. 할렐루야?
그런데 이 터진 웅덩이에서 그냥 비가 와서 이렇게 채워진 것은 그때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밑에가 바닥이 그냥 딱딱한 바닥이야. 그냥 이게 웅덩이가 파진 거에 물이 고여 있는 거야. 바짝바짝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샘물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진 것.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뭐예요? 받으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뭐야?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막 은혜 받는 거 다 생수가 흘러 올라오는 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으로 듣기 시작하는 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믿을 때 자꾸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우리가 스스로 파는 웅덩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그렇게 말라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폐역이야. 여러분, 안보는 강대국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에 있지도 않고 중국에 있지도 않고요. 일본에 있지도 않고요. 국방에 있지도 않습니다. 안보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서 전쟁 안 나고 지켜준 거 어떤 누가 잘해서 된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의 모습이에요. 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 자신도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진짜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요. 생활이 어렵다 뭐 하다가 하나님을 하나씩 등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냥 아픔이에요. 누굴 지적하고 뭐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하지만 결국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찾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밖에는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아 잘못을 수정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징계 당하기 전에 고칠 수만 있다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헛된 웅덩이를 파려고 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보다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말입니까? 예?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곧 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곧 그게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래요. 기도해서 어떤 것을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응답을 받은 거라고 봐요. 기도 안 하는 자체가 응답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냐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다른 걸 찾지 않고 미신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하고 찾는 그 순간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윤미나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오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오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남편이 어디 간다고 그래서 그냥 또 한 며칠 동안은 하나님 이제 교회 와서 살 거예요. 뭐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 본인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의 삶이 더 확대되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확대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악이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잘하는 것 같아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래야 돼요. 아멘.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1등한 거, 너 금메달 딴 거, 조금이라도 내가 잘해서 했다는 생각 조금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마라. 이것이 진짜예요. 교회 목회도 김병수 목사가 열심히 해서 했다 하고 하나님과 별개로 한다면 망합니다. 그러나 뭘 했을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강권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했습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이끌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시험 안 들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더 설교하다 보면 오늘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한마디로 하고 끝낼게요. 자, 처음 맺었던 사랑의 관계를 버린 죄에서 돌아서서 순수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혹시나 여러분 속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었다면 이 시간은 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시간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에 예전보다도 제가 좀 무료하고 좀 딱딱하고 화석화되었다면 이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렸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시절 이상으로 내가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당신의 온전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첫사랑의 그 열애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불러주신 것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에 이 사랑이 인연이 되어서 하는 모든 일마다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일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아온 주일에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사랑 안에 젖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생수의 그 강이 그 심령에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